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해야 할 한 사건과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건이 있고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건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기념식 있잖아요. 3.1절 기념식 이런 거 하면 그냥 강당에 모여가지고 노래 하나 부르고 훈시 하나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보통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을 그렇게 행할 때 그냥 행하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될 거잖아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로 돌아가서 그 식사 자리를 재현해내면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임을 기억합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 거잖아요.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은 누구랑 함께 먹어요? 식구이잖아요. 식구, 가족이잖아요. 가족.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든 사람이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라는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드릴 때 못 먹게 하잖아요. 기다렸다 어떻게 하자? 같이 먹자. 기다렸다 같이 마시자.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가족, 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왔는데 내려면 혼자 먹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께 먹고, 그 성찬 예식은 항상 이 상이 여기 차려져 있고 성찬상이 차려져 있고 여기 있는 걸 배달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배달 받아서 같이 그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렸다가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성도들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이 있다, 나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금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 식구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나는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몇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옆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혜택을 누리며 자라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도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목수가 되셨어요. 낮아지시더니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낮아짐은 예수님의 삶을 쳐다보면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요. 그 섬김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 예식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식탁이 있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대감님들 밥을 먹듯이 식탁에 음식을 날라다 주는 종이 있고요, 주인들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안 움직여요. 당시에는 종들이 각 집마다 다 있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주인들은 앉아서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찬 예식은요, 충격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 제자들이 음식을 나르고요, 예수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누가 음식을 날라요? 예수님이 음식을 날라요. 이 성찬 예식은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제자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음식을 날라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 자체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독특하다, 충격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고 있으니까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그 성찬 예식에서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2월 성찬 예식을 행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성찬 예식은 지난주일 임직받은 5분의 신임 장로님들이 임직 후에 첫 번째 성찬 예식의 성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분들이 임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예복으로 뭘 입었어요? 앞치마 입었습니다. 성찬위원들 다음 주에 이분들과 같이 똑같은 앞치마를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교에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충격을 먹고, 어떻게 성찬 예식을 앞치마를 입고 하냐, 가운을 안 입고. 가운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이나 앞치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림교회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오늘 왜 앞치마를 입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치마는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는 예식임을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앞치마를 입고 여러분에게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할 거예요. 다음 주일에 여기 제가 서면 이 양복 안 입습니다. 임직하는 날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입듯이 내가 여기 앞치마를 입고 여기 서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인데요. 총회 예식서 개정위원회에서 편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에 성찬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 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찬 성례전의 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행하여 늘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함이 좋다. 성찬식을 매번 똑같이 하면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목회자는요 이걸 좀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네 가지를 새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좋다. 우리 총회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총회의 권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앞치마 입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년 2월 달에는 앞치마를 입고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입었더니 노예에다 고발을 해버렸어 나를. 총회 예식서에 써 있습니다. 아셨어요? 성찬 예식을 통해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의 한 여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한센병,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시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를 담은 용기인 옥합의 용량이 우리나라로 보면요 여러 이 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참기름병이죠. 참기름병이에요. 양이 약 300ml 정도, 300g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담긴 나드 향유 한 옥합 가격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참기름 한 병에 나드 향유 하나가 들어있는데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3천만 원어치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3천만 원을 쏟은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참기름을 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3천만 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쏟았어요. 왜 쏟았을까? 그 비싼 향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인 이 향유를 부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여인이. 그게 좀 비쌀 뿐이에요. 3천만 원.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선지자를 세웠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요 종류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냐?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과 동일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전쟁에 능한 전사, 용사다. 다윗 왕처럼 정치를 잘한 능숙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고 서로 누가 큰지를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3천만 원 된 상당의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 화를 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 감사하고 축복해 줄 일이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참기름 3천만 원짜리를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 그럼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네가 화를 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화를 내냐면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용사요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멋진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데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왕이 되면 다윗 왕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통치하실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베다니의 나 환자.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네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왕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베다니에 문둥병자네 집에서 갑자기 이름도 모를 이 여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와서 기름을 깨트려가지고 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두고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렇게 비싼 걸 왜 깨트리냐,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헐났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이 여인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시는,
섬김의 그리스도예요. 고난당하고 죽음당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에서, 그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남원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겸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은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고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권한과 권력을 쟁취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나는 죽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고난당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왜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드러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식사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작은 자들을 섬기신 겸손한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찾아가서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하면 잊어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나를 감추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정 가운을 입는 거예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목회자가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서 죄인인 나를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입도록 입는 게 가운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운이요, 여기에 세 줄이 들어가요. 이 세 줄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박사하는 게 세 줄이에요. 박사.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는 여기에다 가운 세 줄을 넣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나 박사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이 나를 숨기는 건데 이게 전혀 왜곡이 돼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가운을 굉장히 뭔가 이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벗어서 앞치마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앞치마를 입는데 한국 교회가 충격을 입을까 봐 1년에 몇 번만 해요? 한 번만 합니다. 제가 예배학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번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렇지만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가운을 입든 앞치마를 입든 양복을 입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낮아지시고 죽임당해서 정말 작은 자들을 섬기신, 죄인들을 섬기신 섬김의 종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과거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던 이야기,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만남이 되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과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겸손한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